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목사, 제가 다 일일이 다 몰라요. 우리 안 목사님 정도만 제가 이제 몇 번 뵙기 때문에 아는데, 또 오늘 특별히 오늘 주일이 이렇게 자리도 많이 원래 많이 비어 있지만 아직 그래도 더 많이 빌 수 있는 주일이었는데, 또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주님의 종들을 예배하셔갖고 우리 예배를 돕게, 우리 예배에 정말 함께 예배하시는 정말 귀한 발걸음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일일이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김종수 집사님 네 분께도 감사드려요. 지난주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가 연기된 거예요. 오늘 떠나시든 내일 떠나시든 잘 정말 즐겁고 기쁜 정말 그런 여정 되셔서 루지애나 또 우리 대한민국까지 잘 갔다 오시고 다시 만날 그날을 주님 안에서 기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 오늘 좀 말씀을 좀 바꿔서 주제를 우리 이제 성도님들만 오늘 오실 줄 알고 그냥 빠지실 분들은 내가 빠진다는 게 딱 담임 목사가 되면 다 알잖아요. 이제 오늘은 누구 안 오시겠구나, 못 오시겠구나. 그냥 모이신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칠판까지 딱 준비했는데 부담스럽게 목사님들이 절반이에요. 그래도 주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만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의 모든 거에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반석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감없이 저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오순절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 교회, 서구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펜타코스트라고 그러죠. 펜트 이게 5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10 일이 되는 날. 근데 이게 실제는 이제 구약의 원래 원어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샤브옷 해갖고 주, 윅스 영어로 하면 그래갖고 7 weeks 7주를 세워라. 거기에다 한 날을 더해라. 그 날이 뭐가 되냐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식적인 이 성경의 달력대로 한다면 내일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는 거고, 우리 개신교회들은 이걸 이제 교회의 이력으로 조금 이제 타이밍이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갖고 오는 다음 주에 소위 말하는 성령 강림절로 이 오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이 오순절의 어떤 시작, 오순절의 어떤 근원, 그리고 오순절에 너무나 다양한 정말 보화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이 절기에는 숨겨져 있지만은 그것을 다 캐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는, 특별히 우리 바스토 교회라는 이 제한된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오순절의 의의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으로 먼저 가보세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지 마세요. 파워포인트를 일부러 준비 안 했어요. 말씀도 좀 바뀌었고 기왕이면 성경으로 찾으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자, 누가복음 24장은 141쪽에 제 거는 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볼 거예요. 눈으로 빨리빨리 쫓아들어오시면서 체크할 것들이 있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자, 44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나갑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40일의 거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뭘 리마인드 시키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구약성경의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다시 말하면 모든 대선지자, 우리가 구약성경에 있는 뭐 이사야니 예레미야 뭐 요나니 하는,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읽는 분들이니까 아시잖아요. 그런 선지자의 글들, 또 시편, 다윗이 주로 썼다고 그럴 때는 이 시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신약 당대 제자들이 손에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까지 완성된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타나크라고 불려지는 구약 39권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자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39권의 구약의 말씀이 누굴 얘기한 거다? 누굴 얘기한 거다? 크게 목사님 계시니까 긴장되세요? 긴장하지 말아요. 누굴 얘기한 거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신 것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현재 오신 예수님과 얘기하시는 것이요. 신약에 이제 넘어와서 맨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요한계시록 같은 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오늘 우리 마스터 교회의 이 오신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종의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오신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신약의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오신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가? 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소위 말하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다시 한번 오신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따라해 봅시다. 증인됨이라는 거예요. 목격자 되게 하기 위해서, 증거자 되기 위해서, 전파하는 자 되기 위해서 오신절의 성령 강림이 2000년 전에 이 교회의 탄생과 동시에 일어났고 다시 한번 이 말세시말이라 불려지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무엇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이 증인됨을 위해서 49절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구겠어요? 여기 우리말 성경은 번역 때문에 곧 마치 물건, 물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누구? 성령 하나님. 이제 오실 보혜사이신 파라클레토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전후좌우에서 이끌어주시는 아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돕는 자, 전후좌우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영으로 오셔갖고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갖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분이 아버지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그 시간 언제겠어요? 오순절이라 불려지는 그때에 오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시간,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 49절 뒷부분 너희는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하늘로 올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마치신 다음에 뭐 하신 거예요? 승천이라고 그러죠. 승천. 다시 원래의 그 자리였던 하늘보좌로 우리 예수님께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의 부분 45절부터 53절 말이 좀 빠르죠. 오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알아서들 들으세요. 아멘. 성령께서 도우시게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부분만 우리가 잠깐 이 시간표적인 어떤 도표로만 그려본다면 예수님이에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구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구약 모든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양 6월절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6월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뭐예요?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요. 이거 웬만한 교회분들은 몰라요. 그죠 목사님들? 다른 교회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날이 무교절 언레븐드 이스트를 넣지 않는 효모를 넣지 않는 아주 맛없는 고난의 떡, 고난의 빵을 먹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내는 거예요. 6월절 곧바로 15째 날인데 무교절을 지내요. 이 무교절 다음날 안식일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엇으로 예배드리는? 첫 번째 예물. 어떤 첫 번째 예물? 곡식. 어떤 곡식? 보리. 보리. 누구예요?
내 아들 보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흔들렸어요. 첫 열매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화는 안 낼게요. 무덤에 갇히셨던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날이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날 죽은 것도 아니고 얼마 동안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날 자기가 그냥 원해갖고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고 무덤의 땅속에 3일 동안 갇혀 계셨던 것이고 약속된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 말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초실절로부터 너희는 몇 주간을 세라? 7주. 그렇지. 여러분들도 대답 크게 하세요. 그래야지 이따 반찬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어요. 7주간을 센 다음에 그 7주간에다가 하루를 더한 날, 그날이 무슨 날인 거예요?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올라가고 뭘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라고 불려주는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더 깊게 말하면 뭐냐면 혼인계약서인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혼식을 하게 되는 그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로 하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신부로, 언약의 신부로 약혼식으로 초청해주는 그 날. 이것이 구약 시내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오순절의 사건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 이제 다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일단 펴놓으세요.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오순절 하면 이 사도행전 1장, 2장만 알고 있죠. 신약의 오순절. 그러나 이 오순절의 바탕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오순절, 이 시내산 사건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오순절이요. 이것이 다시 실제가 돼서 영으로 이제는 기록되어진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의 예언처럼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심령의 영으로 아멘. 그 새로운 마음, 새 마음으로 새 말씀으로 오신 분이 이 신약의 오순절 때의 사건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 그대로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과정, 지금 이게 신약의 관점으로 하면 예수님이 여기까지 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곳저곳 갈릴리 바닷가에도 나타나시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베다니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다 만나기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활동을 하신 거예요. 다시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의 기간 3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미 어떻게 보면 44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사도행전 이걸 기억하신 다음에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성도님들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속편이에요. 그러니까 후편. 아까 누가복음이 1부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계속해서 이어서 쓴 2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만 성경 이해가 빨리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부터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따라오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아까 승천까지 봤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다고 기록됐잖아요. 하늘로 올라갔다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더 시간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 우리가 성령의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반드시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무엇이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혹은 킹덤 오브 헤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의 개념으로 더 많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더 많이 익숙하지만은 여튼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그 왕의 자리로 불러주신 누구? 우리 이복경 집사님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 아멘. 아멘. 그분은 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왕으로. 안 믿어지시는 모양이구나.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은 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교회들, 성도들을 왕으로서 함께 통치하기 위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셨던 거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50일째 되는 날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멘. 그 얘기를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합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죄송하고 뭐 부끄럽지까지는 않아. 그냥 우리 집사람은 다 아니까. 제가 처음 연애할 때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20살 때 대학교 다닐 때 2살 연상, 이름은 밝힐 수 없어. 녹화되고 있으니까. 2살 연상 여인녀와 연애할 때 어느 날 비 오는 날 데이트하고 헤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헤어지자마자 또 보고 싶어갖고 그 집 앞에 가서 내가 몇 시간을 기다렸다? 6시간을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기다렸어. 왜? 보고 싶었어. 여러분, 주님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의 성령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싶으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약속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 아까 말했죠? 그냥 넋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갈망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익스펙팅하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전 세계의 변화, 이 복음의 전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오순절을 다시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와 주시면, 아멘, 와 주시면 다시 한번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에 아무 지장되는 것이 없는 그 일에 아까 말씀 찾았던 것처럼 증인, 목격자로 삼기 위해서 성령은 지금 성령을 받게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 댕기는 거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또 시험 든다. 그래도 말해야 돼. 나는 순복음교회 댕기는 거를 감사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나네 갑자기 막.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 경험됐던 이 2000년 전의 신약의 오순절이 모든 교회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선교학자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 이것이 바로 100년 전에 약 1900년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 어떻게 보면 정말 말세 중의 말세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때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강타했단 말이에요. 이미 10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 LA 자주 가잖아요. 여러분 가끔 가잖아요. LA 가다 보면 저도 몇 번 봤어요. 길거리 이름 아주사 길거리 아주사 스트릿 봤어요? 길거리 표지판 1905년에 거기에 아주사 스트릿에 흑인이었던 시모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왔고 거기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이전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바로 앞서서 캔사스 토페카에서 성령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예배 때 그냥 장송목부리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 때 기뻐 뛰며 춤추며 예배하고 우리 잘 알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1907년에 저 평양 일제 식민지가 이제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 암울한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잠자는 동양의 정말 진주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일깨워 주시고 저 영국 땅에서 부흥회운동이 일어나고 언제? 바로 100년 전 1900년대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동되어야 된 그 성령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어디예요? 우리 어셈블리 오브 갓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성회라고 불려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순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침례교인들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쓰셨고 이 마지막 때에는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참하는 성령을 환영하는 아멘. 이 교단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바스토에만 우리가 미국 땅에만 이민교회라는 데만 갇혀 있으니까 이런 말하면 또 시험 들어요. 아 우리 서 목사님은 왜 순복음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이런 말하면 시험 들거든. 아니에요. 여기 뒤에 목사님들도 정말 저보다 더 선배 되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누구나 지금 부인하지 못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복음 증거 운동, 복음 선교 운동이 대부분 다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어떤 교단, 어떤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와 같은 오신절 교단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방언 운동을 하고 예언 운동을 하고 축사를 하고 왜 아무도 아멘을 못해요? 이게 실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장로교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침례교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지금 1년 2개월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아멘. 그 방법 속에 정말 제가 아직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들이지만 감히 제가 부탁드려요. 이곳 바스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여기 마른 고목 같은 사막에 있는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예요. 이거 웬만한 교회에 그냥 한 구역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하나님의 성령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아유 성령이 뭐야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 그러나 진짜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예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거예요. 아멘. 저도 80년대 초반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했지만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순복음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순복음교회들이 교회 예배 때마다 모여서 랄랄랄 하면서 방언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미쳤다고. 저것들이 이단이라고. 과연 그럴까요? 당신들의 경험과 당신들의 지식과 당신들의 생각이랑은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오늘날 다 보세요. 아니 진짜 우리끼리만 놓고 얘기해봐. 이 LA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지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일 큰 교회가 은혜교회인가 거기 아니에요? 김강신 목사님이 세우신 이 LA 근처에? 다 방언하는 교회고 예언하는 교회고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에요. 어저께도 보니까 뭐 39주년인가 내가 그거 보면서 뿔딱 났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 인간적인 또 이게 또 나와갖고. 우리는 몇 살? 내가 나이에 좀 예민하거든 원래 어릴 때부터. 호적에 잘못된 나이가 있어갖고. 내가 열받았어. 우리 35살. 그 교회 38인가 39살 기념 부흥성회 하시더라고 엊그저께. 여러 목사님들 성교사 여러분 한 교회가 그 한 교회가 전 세계에 280 몇 개가의 교회를 세웠대요. 그게 오순절의 영인 거예요.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증거, 증인, 위트니스가 되는 우리 바스토 교회가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200개 교회 못 세운다. 우리 20개 교회 못 세운다. 2교회만 세우면 되잖아. 안 목사님 여기까지 오시기 얼마나 불편해요. 빅터비라도 세우면 되잖아. 오순절의 영이라니까요. 오순절의 영은 증거하지 않으면 못 빼기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배경을 갖고 있는 저희 교회, 저희 교단. 또 이 교단과 교회를 떠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의 영을 성령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 5절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몇 날이 못되어 애매하죠. 결국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다면 몇 날이 몇 날 되겠어요. 이미 43일을 사셨다니까. 오순절은 몇 번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몇 날은 며칠이겠어요? 일주일. 이제 마지막 한 주간 한 일에 7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7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죠.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서를. 자, 그냥 먼저 읽을게요. 읽은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들어갈게요. 자, 6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성령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도 뭐예요? 결국 이 나라의 증인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9절부터 이제 승천의 얘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무슨 일인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재림, 예수님의 세컨 커밍, 다시 오심, 재림인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예수의 재림이 어딨어? 그런 헛소리 같은 말이 어딨어? 이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똑같은 목사님들이고 신학 박사인데도 그런 헛소리에 여러분 미혹되면 마지막 때는 미혹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짓말 같은 가짜 진리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적인 재림을 이 땅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저희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가깝다고 이미 느껴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웨이크업,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의 다시 오심을 정말 여러분들이 목격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자,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건 감람산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베다니 마을이 그 밑에 있어요. 감람산 밑에.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게 되는 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14절이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자, 보세요. 지금 기다림의 얘기를 계속했어요. 이 43일의 시간 그리고 50일의 오신절이 일어나는 이 50일 되는 날까지의 이 7일 아까 기록된 몇 날이 못 돼요. 이 몇 날 동안에 하는 거는 뭐냐면 잠자고 먹고 가는 아닌 거예요. 뭐예요? 지금 보니까 기다리래요.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성령의 오심, 아버지께서 주실 그 보혜사의 오심을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지금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대요. 아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10명, 20명도 한 마음 같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의 실제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마음 같지 못해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부탁,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감정이 다를 수 있어요. 기분이 다를 수 있어요. 의지와 판단들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 우리가 포커스 온 할 때 나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고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뭐 했더라? 기도에 힘썼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일깨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15절만 제가 눈으로 보세요.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 됐대요? 보니까 120명 정도가 모였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가의 대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런데 성경을 누가복음,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면 부활에 대한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가르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목격하고 아까 그 부활하시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성을 떠나지 마. 너희들 위로부터 보혜사가 올 것을 기다려.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떠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더라? 500명이었어요. 500여 제자에게 보이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실 때 약속한 것이 위로부터, 보혜사죠, 성령님이죠.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여 명. 그런데 지금 우리가 15절에 읽었지만 이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있는 사람은 몇 명? 120명.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신약의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이 이제 우리가 2장부터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2장부터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간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명령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다 자기들 사정이 있었겠죠. 다 자기들 급한 볼일들이 있었겠죠. 뭔가 이유들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이 한 일에 7일이 기다리는 게 힘들었을지도 몰라. 밥도 해야 되는데, 애들도 돌봐야 되는데, 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이 7일이 길었을지도 몰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원래 우리 바스토 식구들에게 주는 주님의 마음의 도전은 뭐예요? 이 약속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의 언약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 약속의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이제 15절부터 22절은 실제 마띠아 제자를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늘은 안 읽어도 돼요. 이제 본격적인 신약의 오순절이라 불려지는 이 진짜 결정판 사도행전 2장, 이 약속의 날 50일째 오순절이 되는 날에 위로부터 읽어봅니다. 2장 1절부터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2장 1절부터만 같이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실제 마지막 순간까지 약속의 시간 7일을 기다렸더니만 이 오순절 날이 이르는 이 약속의 시간이 이를 때에 주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신약에 임하신 영으로 오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예배가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막 춤추는 거야. 아멘. 기도가 막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뒤에 나왔지만은 혀가 꼬여버리는 일들이 나오는, 그거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방언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갖고도 아직도 신학교에서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교단들마다, 교파들마다. 그냥 성경은 있는 말씀대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아멘. 성령이 임하셨더니만 각 사람들이 16개 방언,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하는 모든 성도들,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언 기도가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대요. 요번에 기말고사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야?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쓰시오. 일부러 내가 확신시키려고. 방언 기도가 얼마나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모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따라해보세요.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요즘 우리 한국교회 제가 볼 때 감히 판단하자면 한국교회에 약간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괜히 고상한 척 떠는 것 같은. 건강을 구하면, 물질을 구하면, 소위 말하는 복을 구하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구복신앙이라 갖고 막 저급한 걸로 막 손가락질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장성한, 마치 부모를 섬기는 정말 장성한 아들과 같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야. 여러분들 눈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당장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건강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들어서 병원 갈 사람들은 치유하시는 가드자와 힐러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라고 그랬잖아. 치유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구조 안에서 구해지면 된단 말이에요. 고상함 앞에서만 고상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뻘거벗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자식 새끼들 키워봤지만 얘네들이 제 앞에서 고상한 척 해봐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꼴값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내 앞에서 자식 새끼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시면서 우리 기쁨이 똥 싼 거 제가 똥도 먹었었어요. 얘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저한테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코 올리는 거 제가 다 빨아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신 분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급한 거 있으세요? 돌파할 거 있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구원의 주 예수와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다 보면 여러분 혀가 꼬이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다 보면 내가 겪지 않는 앞날에 대해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다 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혀가 꼬이는 방언의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통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다 보면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나는 의학 박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예수 이름만 갖고 손을 얹었는데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거 바스토 한인교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일어나고 있고 더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왕성하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오신절의 역사들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오신절의 역사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이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되어지는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심판하시러 끝장내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한 이 심판의 바로 눈앞에 목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읽었고 지금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이 오순절의 사건 오순절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뭐 하는 증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스토 교회 말은 뼈다구 같죠? 지금의 현상을 보시면 안 돼. 임하신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의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사막에 물이 터질 것을, 사막에 황무지의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을. 여러분 이왕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바스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바스토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스토 교회예요. 우리 새집사님네 이제 내일 모레면 오늘이면 루지애나 다른 동네 가세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성령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서도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해요. 그곳 가셔서 김 집사님 그곳 목사님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쿨러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르쳐 주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도움됐는지 몰라요. 저 기계치거든 기계 잘 몰라. 집사님이 저를 데려가고 올라가 쿨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잘못돼서 우리 교회가 지금 시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시란 말이에요. 최 집사님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그 루지애나 가서 딸들에게 주변 교회분들에게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순절의 사람들이요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람들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주요소 이름이 뭐죠? 모빌. 그 모빌에 오고 가는 수없이 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요. 입을 열어서 미소 한마디로 입을 열어서 때때로는 말할 시간 없으면 눈빛 하나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눈빛 한마디로 증거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택하심을 받은 성도로 그 안에서 능력까지 받는 두나미스라 불리는 권세까지 받은 그리스도의 증거자들로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또 이 몸된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중에 수요 금요 또 다음 주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오순절의 말씀들을 이어갈 거예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이 일에 저도 여러분들도 증인되고 목격자 되는 귀한 우리 복음의 증거자들, 말씀의 증거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나의 심령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잃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 되기 원하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귀하신 주의 목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와 이웃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대한민국, 이스라엘,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